우리 다 같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데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틀렸나요 뭐가? 18절에 없이 넘어갔나요? 죄송합니다. 예. 20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타이핑을 하다가 조금 틀렸나 봅니다. 사회적 규범과 시장적 규범이라는 조금 어려운 경제적인 용어를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보다 여러분이 전문가죠. 경제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뭐 얼마나 알겠으며 경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배워야 되겠지만 실상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 원리는 아마 동일할 것 같아서 같이 말씀으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댄 애니얼리라는 사람은 행동경제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 최고의 선택이라는 그 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행동경제학이 뭔지를 잠깐 좀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경제 용어긴 하지만 사회과학 용어라고 불리는 언어인데 먼저 그러면 경제학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경제학이라는 게 단어를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게 정해진 자원이 있고 그 정해진 자원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소비하는지 그 기준을 정하고 그 이론을 정립해가는 것을 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행동경제학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제적인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아까 말했던 그 정해진 자원 내의 생산과 소비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 속엔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걸 행동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설명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선택들과 같은 문제를 설명하려고 노력해보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재화를 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불평등이 나타날까? 왜 나는 똑같은 이득을 같이 나누었다 생각했는데 나눈 다음에 왜 싸우게 될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을 행동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 대한 정리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요. 동그라미 하나를 있어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를 네모 안에 넣는 것을 실험을 시켰습니다. 각 사람 3명을, 3명의 군을 만들어 온 거죠. 한쪽 무리, 둘쪽 무리, 세쪽 무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들에게는 저 동그라미를 저 네모 안에 넣을 때마다 4달러씩을 줬대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넣을 때마다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물질적인 보상을 안 했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는 해주되 대신 동그라미를 네모 안에 넣을 때 그냥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대요. 마지막 3번째는 10센트라는 돈을 그냥 우리 단위로 좀 적용하자면 10,000원을 주고 10원을 주고 그리고 안 줬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일을 시킨 다음에 결과물을 봤던 거예요. 똑같은 재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득을 받았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누가 일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3가지 중에. 단순적으로 보자면 네, 1번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를 내봤더니 4달러를 받은 사람은 159개를 넣었대요.
1시간 동안 열심히 넣어준 거죠. 왜요? 넣을 때마다 4달러가 내게 생기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10센트를 받은 사람은 역시나 101개를 넣었대요. 그럼 무상으로 봉사한 사람은 몇 개를 넣었을까요? 4달러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에요. 신기하게도 168개를 넣었대요. 그러니까 4달러를 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주며 당신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합니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4달러보다 더 가치 있게 일을 더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눈 설문조사의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대요. 무상으로 봉사한 사람은 오히려 시간을 내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했더니 마음이 뿌듯하더라. 의외의 결과죠. 근데 반면에 10센트를 낸 사람은 내 가치를 무시했다고 일을 소홀하게 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론에 대한 실제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일을 사실은 시장경제는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해보니까 그 재물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할 때 오히려 그 생산성은 증대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단어적으로 하나는 시장의 규범이 있고 사회적 규범이 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요. 휴가 때가 돼서 사원들에게 휴가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줬는데 어떤 회사는 100만 원을 지불을 했고요. 어떤 회사에선 100만 원어치의 가족 여행권을 선물을 해줬대요. 받았을 때 사람들은 둘 다 공으로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죠. 근데 결과물이 참 재밌었는데 100만 원을 받아간 사람이 이후에 더 열심히 일을 했을까? 아니면 100만 원어치의 가족 여행권을 받은 사람이 더 열심히 일했을까라는 것을 평가를 해봤대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한다면 사실은 100만 원을 받은 사람보다 100만 원짜리 가족 여행권을 받은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 휴가 때가 오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더래요. 100만 원을 받을 걸. 근데 만일에 그 10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거나 또 100만 원을 받으면 내 가치를 무시했다고 여겼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100만 원을 가지고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회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내게 좋은 보상을 해줬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가족에게 격려를 받으며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그 100만 원을 받은 것이 시장적 규범이라면 사회적 규범은 동일한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더 가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을 때, 그래서 이 책의 시작은 그렇게 돼요.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쫙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선물을 하나씩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박스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정작 받아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내게는 아무 쓸모없는 선물들. 난 남자인데 갑자기 머리 핀이 오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받았는데 받긴 받았는데 즐겁지는 않고.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것이 이 책의 큰 틀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성경 누가복음 12장에선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보통 질문을 받고 화낼 분이 아니신데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에게 하나님 예수께서 기분이 안 좋아지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풀이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산 분배를 위한 선택의 기준을 알려달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의 법은 참 재밌어요. 유대인의 법은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다면, 예를 들면 우리 하람이가 있고 하원이가 있는데 제가 죽게 되면 장자는 5배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자는 1배만 가져가는 거예요. 5대1 비율이 되거나 3대1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차자 입장에선, 둘째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왜? 똑같은 아들인데 왜 얘는 이만큼 주고 얘는 이만큼 주냐는 거죠. 이 사회적인 법칙에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따질 수 없으니
도덕, 그리고 메시아로 온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받아내고 싶은 거죠. 그때 예수께서는 처음의 단어를 이 단어를 쓰고 계세요. 참 재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탐심을 버리라. 나눠달라는 이에게 탐심을 버리라는 표현을 먼저 쓰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뭐에 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이 표현을 좀 달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이 잘못되었으니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왜 큰 형이 5배, 3배를 가져가는 게 너에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본질을 묻는 거죠. 기준으로 보자면 큰 형은 큰 형답게 집안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형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가게 하고 그 큰 형이 또 동생을 돌봐야 되니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는 게 사회적 규범이었는데 그 규범에 기준에 불만을 품게 되었을 땐 왜일까가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실은 형이 가져가는 돈과 내가 가져가는 돈의 기준이 적고 많음이라는 내 탐심의 문제가 있다. 일단 그거부터 버려라. 그 기준이 버려지지 않으면 올바른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하면 또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달리 말하자면 시장적 규범이 아닌 사회적 규범을 따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받는 게 맞고 난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받는 게 맞긴 하니까 시장적 규범이라면 그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일했다 할지라도 이만큼을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니 이만큼을 더 주는 게 맞고 이 사람은 이만큼만 일해도 족한 사람이니 이만큼만 줘도 맞다라는 시장적 규범을 따르자는 얘기예요. 사회적 규범을. 시장적 규범에서는 이만큼의 이윤과 이만큼의 이윤의 돈으로만 생각하지만 돈 더하기 사람을 보자는 얘기죠.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비유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참 이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그건 아닌데 읽으면서 생각은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다. 아유 창고가 넘쳐서 넣어놓을 데가 없어. 와, 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근데 우린 이 질문도 던져야 된대요.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질문이에요. 현실로는 사실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부자는 왜 근심했을까라는 거죠. 부자가 된 것이 근심의 원인. 근데 그 부자가 쌓아놓을 것이 없었던 게 근심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기준을 바꾸면 근심이 될 만한 일이 아닌데 기준을 바꾸지 못하니 그것이 근심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부분이 뭐냐면 넘치게 주는 건 내 것이 아니답니다. 여러분의 습관적으로 그렇게 규율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넘치게 주시는 건 내 것이 아니다. 넘친다는 표현의 그 기준은 여러분이 정하셔야죠. 어떤 사람은 제 화를 한 10억 정도만 쌓아놔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억을 쌓아놔도 된다는 1,000만 원만 있어도 된다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모두가 공평하진 않습니다. 균등하진 않죠. 그런데 내게 합한 재화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개인적인 기준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넘어서서 들어오는 재화나 이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쌓아놓을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건강하려면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건강하려면 그래야 될 겁니다. 음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한 공기와 반 공기가 더 있는데 그 반 공기 더 먹겠다고 들면 병드는 거고 그 반 공기를 비우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게 넘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기준이 우리에게 명쾌해져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도서관 얘기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걸 라벨을 다 붙이려고 그랬어요. 지금 있는 책이 제가 갖고 있는 소장 도서가 한 3,000권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걸 라벨을 다 붙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만난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라벨 붙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오픈하고 1년 정도를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책 아까운데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죄송한데 목사님 다 버리게 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버리게 돼요? 그랬더니, 이거는 목사님이 필요한 거고, 와서 책을 보길 원하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한 번도 꺼내보지 않는 책들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나에게도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 내가 쌓아놓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희 교회가 도서관을 하면서 공동재산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필요만 채워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공간이 돼야 맞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회는 건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걸 못 버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시즌이 됐을 때 내 것과 우리 것에 대한 기준이 중복되는 것과 내 것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게 되면 지금 부자가 하는 근심은 사라질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책들도 마찬가지.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좀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할 건데, 필요 없고 쓸모없는 책이 아닙니다. 보는 책을 갖다 달라는 얘기죠. 그게 참 재밌는 거죠. 바자회를 하려고 물건을 모으면 참 재미난 일이 벌어지죠. 바자회는 쓸모 있는 물건을 서로 나누자는 건데, 쓸모 없는 물건들이 와서 쓰레기가 쌓이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내게 필요 없는 것과 내가 필요 있는데 넘친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점검해야 돼요. 필요 없어서 버리는 쓰레기를 가지고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데 나도 사실은, 근데 그 필요가 넘쳐서 남은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발적 가난이고, 여기서 말하는 시장의 기준이 아닌 사회적 규범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경제 얘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은 형과의 관계를 시장적 규범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불만을 품었다는 겁니다. 왜 탐심이라고 얘기했을까? 형이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가져가는 건 항상 적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의 법이 그렇게 정했을 땐 이미 동생은 그만큼 가져가도 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탐심이라는 거죠. 또 하나 근심이 된 이유는 뭘까? 만일에 그 동생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면 동생은 부자와 같은 동일한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쓸 데가 없거든요, 그 돈을. 형은 5배를 가져갔으면 나머지 재산에 대해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 동생은 가져가 봐야 그 돈을 쓸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동생은 그 돈 때문에 병들게 되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다요. 이것까지 제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필요한 게 넘쳤을 때 그걸 나눠주고 나는 늘 가난해야 돼?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안식일을 정해서 쉬라 하십니다. 근데 요즘 레위기하고 출애굽기 새벽 말씀을 보는데 거기 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성전 공사를 하는 기간을 얘기하면서 꼭 안식일을 얘기하세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의 생각에 거룩한 일을 하고 있을 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여 일주일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노동하다 보면 너희들 병들어. 성전 짓는 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하고 거룩한 일인지는 알겠지만, 그거 짓는다고 쉬지 않고 일하는 건 너희들 병드는 일이야. 그래서 심지어 아주 강하게 너희들 성막을 지을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게 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은 뭘까요? 너희들의 거룩함은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 것도 있지만,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멋지게 쉬는 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규범입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정말로 가만히 정자세로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좀 쉬어라가 안식일의 규범이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못 읽었던 부분이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건 옳은데 쉼과 평안의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쌓아둘 곳이 없기 때문에 근심했고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근심했던 네가 그렇게 쉬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쩔까. 이제 우리는 이 근심하지 말자. 넘치는 건 내 거 아니다. 제발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하자. 다리목교에서도 우리 자리가 꽉 차면 이제 저 성도는 우리 성도 아니다. 이렇게도 과감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성도들이 더 많아지니까 더 교회를 더 크게 지어야 된다고 자꾸 하다 보면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인원은 있겠죠. 그 인원이 넘치면 소위 말해서 분립개척이라는 하는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감당할 범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 사람은 뭐 한 거죠? 그 넘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창고를 만들어서 그것이 안락함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자는 못했겠죠. 왜요? 창고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데 창고 2개가 생겼으니 그거 지키는 건 세상 어려운 일이죠. 저도 참 은연중에 그런 게 생겨요. 다리목교회가 우리 상가에 있을 때는 문 거의 안 잠고 다녔거든요. 항상 열어놨거든요. 새벽부터 그냥 열어놨어요. 근데도 별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안에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지만 사실은 내 물건을 설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 오면서 조금 고급진 것들이 몇 개가 더 생겼어요. 습관적으로 자꾸 잠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누구라도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잠고 나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 말은 쓸모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원래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만일에 네 영혼이 오늘 부름을 받아서 끝난다면 너에게 넘치는 것을 나눠줬다면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었고 그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으니 그건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는 남음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것은 내 재물은 100% 사라지는 걸 말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놓은 자는 하나님께 부여한 것이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쌓고 이웃을 위하여 쌓아두는 자는 부여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여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재화가 여러분이 쌓아야 될 그 물질에 대한 기준이 넉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쓰기에도 부족한 만큼 쌓아두고 남의 일을 도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에게 충분히 공급해 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기준이 넘어섰을 때 탐심을 부리지 말고 넘어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 넘어서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요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멋진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한자가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한 사람들 되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난하게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예 그냥 돈 얘기로 해석하고 있지만 내게 있는 것 중에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죠. 예. 탐심과 근심의 관계를 위한 기준의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근심한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규범은 시장적 규범을 100% 버리라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 또한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거를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돈을 벌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시장의 규범을 따르되 그 시장의 규범에 사회적 규범을 같이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시장의 원칙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함께 일하는 사람과 그 돈을 같이 나누기 위해선 시장의 규범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림목교회가 어느 시점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직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채우기도 사실은 급급합니다. 사실은 그건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에 우리의 재화가 우리가 가진 것이 넘치게 되었을 땐 그때는 반드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도서관이었어요. 왜요? 돈은 아직은 저희가 나눌 만큼 넉넉하진 않지만 공간은 최소한 나눌 만큼 넉넉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새벽과 주일 예배와 이번 주에 이제 금요 기도회 처음 할 건데 그 시간 외에는 이 시간은 비는 시간이니까. 그건 내겐 넘치는 과분한 은혜이니 이 공간을 다른 사람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가 사실은 도서관을 하는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나누는 것이 옳을까? 그 기준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결정해서 그 나눌 때 그것이 내게도 기쁨이 되고 근심이 되지 않을 때 나는 탐심을 버렸다 말할 수 있고 그 기준을 잘 정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번 한 주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그리고 정답이 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얼마큼 가지면 행복할까? 그리고 그거 달라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일에 그 누림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 넘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나눌까? 그 질문을 하시고 그 답을 찾아서 이 시장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이 온전히 공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